로마의 네로는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무참히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 증기찜으로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바닷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는 자신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거나 의심이 되면은 신하를 죽였고, 로마시에 불질고 시민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실을 얽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일로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씌워 대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네로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200명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마에 밀란이 일어나고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자 로마 군대와 그의 시종들마저 네로 황제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네로는 군중들에게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 죽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에 꽂은 그의 칼이 빗나감으로 신하의 도움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의 네로의 나이가 31살입니다. 네로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네로 같은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건이 얼마나 반복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 역시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밤모섬에 유배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자신의 공의를 발동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지는 광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하는 설렘과 안식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자가 아직 더 있는데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위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공의를 행사하시는 최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시자 인류가 삶의 기초로 여겼던 이 우주가 무너져 버리는 재앙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지키라, 4번째 시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종말 시대를 알려주는 진실된 정보에서 지혜와 위로와 은혜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요한이 보았던 이 세상의 끝은 우주적인 종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적인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먼저 큰 지진이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수확을 얻고 땅을 기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져서 집과 재산과 사람을 삼켜버린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 멕시코에서 일어난 진도 8.1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진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온 땅이라 할지라도 어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지진의 빈도는 잦아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각 나라에서 벌어진 그 기록의 자료를 취합을 한 것에 의하면 14세기에는 지진이 137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됩니다. 15세기에는 174건이고 16세기에는 253건이고 17세기로 오게 되면 378건이고 그리고 18세기에는 640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19세기에는 갑작스럽게 2119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의 지진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지진의 횟수를 합한 것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진도 7, 8, 9 이 정도가 아니라 요한이 보았던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장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입니다. 그것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지진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이 큰 지진 다음에 벌어지는 것을 요한은 또 보았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본문 12절 중간에서 13절을 보면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떨어져 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검어졌다고 합니다. 태양이 검어지면은,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은 태양계의 축은 무너지고 태양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오던 모든 생물들은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밤을 밝히던 은은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설익은 열매, 나무에 탄탄하게 붙어있던 열매가 태풍을 맞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하늘의 별들이 과일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나사에서 발표한 장면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향하여서 별 하나가 날아왔는데 천만 다행스럽게 지구에서 700만 킬로를 빗나가 지나갔다라는 나사의 기사입니다. 700km도 아니고 700만 킬로 옆으로 우주의 별 하나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 하나가 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지구는 깨져버립니다. 어제 지나간 그 별은 지름이 1km의 별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도 지구의 위기가 지나갔다고 이렇게 해외 토픽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과일 떨어지듯이 이 땅에 떨어진다. 지구는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들려주었던 종말 시대의 설교와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 교회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걸 대환난이거든요. 교회가 당하는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이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궁창을 내놓으라 하니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큰 환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낸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보았던 장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떠나가 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리킵니다. 펼쳐서 책을 읽고 말아서 보관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두루마리 책처럼 말려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을, 궁창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그리고 산과 섬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인류가 매일같이 쳐다보고 노래하고 삶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우주 공간에 여러분이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재앙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땅을 말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들려주었던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폭군에 대한 심판이고, 저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천상의 제단에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6번째 인의 재앙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둘째로 이 우주가 무너지는 그 장면 앞에 인간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6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로 향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심판받는 대상은 7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땅의 임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로서 사탄과 연합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는 왕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의 관리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전도자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장군들입니다. 장군들은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울을 결박하여 옥에 가뒀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저들은 제자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하고 형벌을 가했던 이들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시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고운 옷을 입으며 호화로이 연락하였던 육체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강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힘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말합니다. 연예계의 최고 스타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탁월한 힘과 개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각 종들입니다. 이들은 노예들을 말합니다. 권력자나 부자들의 명령에 움직였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는커녕 힘들고 고통스러운 종과 노예로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주인에게 잘못된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전도자의 권면이나 권고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스스로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열거되었던 7부류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명예에 살던 권력층이요, 사회적인 부를 행사하던 자들이요, 그리고 서민과 종들의 계급이 망라된 모든 불신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 모두는 세상과 자기를 태산처럼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난날 경험을 했던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온유와 겸손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 요한이 보았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끝내버릴 진노를 쏟고 계시는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고 연기할 자도 없는 이런 마지막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인간들이 보이고 있는 마지막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라고 합니다. 15절 마지막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인생들의 도피 행각입니까? 요즘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동서가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 오픈으로 끊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을 끊지 말고 미국 항공에 비행기표를 끊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세상 전쟁에는 그렇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재앙 앞에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들이 굴 속에 들어갔다,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던 장면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은 숨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의 낯이 무서워서 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숨겨달라고 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산과 바위에게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이에게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라고 하면 어째 된 말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 없어져 버릴 피조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 위에 떨어져서 날 좀 죽여달라고 합니다.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으면 죽었지 진노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 앞에는 서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굴 속에서 산의 바위 틈에서 죽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들의 마지막 기도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네가 죽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그 죽음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너는 못 죽는다 이겁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 유일한 희망은 죽는 건데 하나님이 너는 못 죽는다. 죽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저들의 마지막 반응은 공포의 비명입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은 웬만해서 여러분을 직결 심판 안 하시지요. 그래서 참고 또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쏟아버립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받는 날에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탄식의 소리입니다. 저들이 그처럼 미워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무섭고 괴롭고 두려워 터뜨리는 비명입니다.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인생의 최후 소리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불신자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저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던져집니다. 죽음마저 죄인을 피해버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아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지 않지만은 서야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이 눈물을 씻는 날이고 눈물을 닦는 날이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어린 양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가는 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이런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런 메시지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울면은 되겠습니까? 배를 가르면 믿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재앙 속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공포를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대자연의 이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으로 올라오고 있는 허리케인 어마를 보고 세계의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미국인들이 지금 500만 명이 높은 지대로 산으로 지금 피난 행렬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 전혀 다른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간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탄식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다고 하는 심판 계시를 듣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전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빼냅니다. 요셉은 애굽의 7년이라고 하는 대흉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세계와 그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종말을 고하고 메데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된다고 하는 그 계시를 보고 백성의 인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같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주다고 하는 소식을 그 계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전도자로 그의 전 인생을 살다가 로마 병사에 칼에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은 누구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의 구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미국이 공격하겠다고 하고 이 난리를 부려도 어린 양 예수님이 역사를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 집착을 하며 롯의 아내처럼 살면은 망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얻는 삶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사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